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봐도 참 우리가 숨을 쉬는 거,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체중도 빠지고 이번 주는 교회 오신대요. 오셨는데 세상에 숨쉬기가 힘들대요. 숨쉬기가. 여러분, 이 무더위에 절대로 어디 저 등산이나 골프나 가지 마세요, 여러분요. 시원한 그늘 안에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무슨 운동을 하느냐? 숨쉬기 운동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난 태어나서 아직도 젊으신 분이 숨쉬기가, 이야, 참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기도로 그분을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걸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 감사합니다. 내게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내게 고난 주셔서 하신 모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하나였던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편의상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하는 거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독생자로 오신 분이시. 그러니까 야고보와 유다와는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같은 형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유다는 요셉의 씨에 의해서 잉태가 되고 탄생이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요셉의 씨에 의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물론 가두고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유다도 야고보처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까지도 여러분 예수를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믿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야 예수님을 믿었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서를 기록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자라실 때 조금 남달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2살 되던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랍비들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논쟁을 하던 중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찾아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 왜 너 여기 있었어? 내가 3일 동안이나 찾았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어린 나이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자,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12세 이후의 기록은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분명히 여러분 단서를 달아 놓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님을 잘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동생들이 볼 때 예수님이 조금 이상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를 도와서 당연히 목수 일을 하셨겠죠. 근데 일을 하다가 갑자기 명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새벽 일찍 일어나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약간 신비주의자라고 할까? 자,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착했는지 몰라요. 도마 유년기 복음이라고 하는 이 정경으로 채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들과 함께 지붕 위에서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은 우리 한옥 구조와는 달라요. 지붕이 옥상처럼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집은 주로 나무와 그러니까 대들보와 썩가래 그리고 중간에는 돌로 이제 세워졌는데요. 우리나라의 집은 기와집이건 초가집이건 다 여러분 경사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못 놀지요. 근데 이스라엘은 평평한 옥상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놀다가 짓궂은 애들이요. 참 그 딸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노는 애가 좀 약간 어리벙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를 밀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 위에서 떨어지니까 당연히 기절을 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애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얘가 이렇게 죽을 줄은 몰랐는데 아니 저 예수라는 친구가 쟤를 밀어뜨렸더라고. 죽은 나이의 부모와 친구들의 부모가 와서 예수야 너는 왜 이 아이를 밀어뜨렸어? 너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인데 사람을 구원해야지 왜 아이를 밀어뜨리는 거야? 예수님 하도 기가 막혀서요. 심각한 표정은 아니었을 거야. 뭐 살짝 웃으시면서 그 죽은 애의 귀에다가 애야 내가 너를 밀어뜨렸니? 그랬더니 그 죽은 애가 딱 일어나서 아니 쟤들이 나를 밀어뜨린 거야. 참 여러분 하여간 이런 비슷한 일들을 예수님의 동생들이 지켜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여러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참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떤 율법사도 할 수 없는 이런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여러분 가버나움에 그 유적지가 있는데 이 가버나움에 가서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자,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그 소식이 막 소문으로 퍼졌어요. 예.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지붕의 구조가 썩가래가 평평하게 돼 있어서 그 위에다가 종려나무라든지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비를 맞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에서 눈이 오는 건 거의 힘든 일이고 어쨌든 그 썩가래를 몇 개 아마 뜯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중풍 환자를 저 천정에서 아래로 줄로 내려서, 왜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참.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죄까지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0절로 12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하더라. 도무지 못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가나에 있는 친척 집에 가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참. 자, 요한복음 2장 5절로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그 입구에 정결통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손님들이 발 씻고 손 씻는 돌 항아리라고 할 수 있죠. 옛날 우리 도구통이라고 혹시 아세요? 도구통? 절구통이라고 해도 절구통이라고 하고 또 확통이라고 있습니다. 확통. 다만 아셔.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정원사님? 보리 갈고 밀 갈고 다 그냥 그 다음에 또 떡방아를 찍고 이거 절구통이라고 해요. 그런 돌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그 집안의 종들에게 거기에다가 무조건 물을 가득 채워 주시게나.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는 말씀도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마음으로 그냥
이야기했을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지어다. 여러분, 그러니까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아니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나중에는 신포도주나 싸구려 포도주를 내는데 어찌하여 연회장한테 묻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고급스러운 포도주를 공급하느냐.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과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종들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비밀. 여러분, 포도주를 먹니 안 먹니 뭐 이런 것 가지고 논쟁하지 마세요. 안 먹으면 좋고 또 건강을 위해서 조금 마실 수 있으면 마실 수. 저는 애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우리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을 때 포도주 등급이 어땠을까요? 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하여간 자기들이 마셔본 중에 최고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H2O요. 포도주는 난 하도 이거 해서 C2H5OH 이거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 송원중 장로님은 와인 소믈리에셔요.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와인이 바로 로마니 꽁띠라고 하는 와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없으면 그 빈티지에 따라서 1억도 될 수 있고 한 병에 1억 5천도 될 수 있어요. 이야.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보르도 지역의 5대 와인이라고요. 사또 무통, 사또 마고, 사또 라필드, 또 사또 뭡니까? 오브리옹. 또 오브리옹 또 하나 뭐죠? 사또 라뚜르. 역시 아이고 우리 장로님 참, 그래도 저도요 장로님 거의 맛은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다 여러분, 근데 이런 와인을요 대통령이라고 함부로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임금 시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명한 어느 그룹의 회장도 연회를 할 때 그런 포도주 안 쓴대요. 결국 써야 온다라든지 바소라든지 이런 걸 쓴대요. 그 많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는 가치를 소비하는 거죠. 가치를 소비한 거죠. 우리 장로님이 KT에서 잘 나가실 때 프랑스 보르도를 방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또 무통을 깠습니까? 사또 무통 로칠드는 기본이고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다 모여서 보더래요. 저분은 얼마나 잘 나가면 저런 와인을 깠을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상상, 제가 하여간 2000한 몇 년도에 그 어디죠? 그 도박장 라스베가스에서 참전용사 보훈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도박장을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나도 한번 땡겨봐. 그도 그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고. 근데 저를 마중 나오신 분이 한인교회 장로님이 있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기, 그분이 행사를 마치고 자기 와인 가게를 구경을 시켜주는데 네, 정말 자기가 장담한대요. 미국에서 가장 다양한 종류의 와인이 자기한테 있다. 그분이 말이니까요. 여러분, 사또 무통 로칠드, 사또 바고, 사또 오브리옹 이런 거 다 보였는데 진짜
목사님, 이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야, 칸을 넘어서 회전 틀을 지나서 맨 가운데 공기를 서늘하게 해가지고 몇 병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 그 유명한 로마니 꽁띠라는 거요. 장로님, 이거 저 선물하면 주면 안 됩니까? 목사님, 이게 지금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얼마여도 내가 누구한테 선물 주려고 하니까 그냥 줄 수 없어요? 참 내가 뻔뻔하기도 했죠. 근데 로마니 꽁띠는 아니었는데 자기가 좀 양심이 가책이 됐나 봐요. 한 200불짜리에 2병 주고 공항에 오신 거예요. 공항으로 오셔가지고 실제 사또무통 로칠드를 한 병 가져온 거예요. 큰맘 먹고 왔습니다. 제가 아무개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그 귀한 것을 제가 선물해 드렸는데요. 아이고, 참 물이 변하여.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면요, 롤스로이. 당시에도 뭐 5억 6억, 지금은 더 비쌀 겁니다. 여러분, 야, 아파트 한 채가 굴러간대요. 제가 행사하는 내내 그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카니발을 타니까 완전 리아카야, 화물차야. 참. 본인은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어지간한 부자로는 다 스스로 자기가 운전을 하는데 딱 운전기사를 두고 저를 상석에 앉히고, 그리고 옆에 앉아서 자기가 살아온 일, 자기가 경험한 일,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는 로마니 꽁대를 하나 줄 알았더니 예상외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6월절을 맞이하여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16절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당연히 예수님이 이런 일을, 근데 그건 이해한다고 합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미리서 예고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뿐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나무에 달아 놓은 것처럼 인자도 반드시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할 것이라. 그것을 믿는 자가 광야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자,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 나사렛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요. 낭떠러지. 세상에 저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밀어뜨리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초월적으로 호련히 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8절로 30절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 제가요 예수님의 생애 시리즈를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제가 시를 썼어요. 절벽 끝에 피어난 백합화. 희년의 복음을 듣고 눈빛이 돌처럼 굳어진 나사렛 고향 사람들. 자유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 소리가 그들의 귀에 가시처럼 박혔으니 분노는 불이 되고 야수 같은 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나사렛 절벽 위로 끌고 가서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뜨리려 하였으니 떨어지면 끝나는 자리. 그러나 침묵하는 듯 하였지만 성부의 반전의 은혜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들 가운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걸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그날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은 메시아를 죽이려 했던 그들의 마음이었으리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었지만 그리스도는 영적 역설적 삶을 보여주심으로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았던 몇 사람의 마음속에 한 송이 순결한 백합꽃을 피워내지 않았을까. 그 기적을 보고 몇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그걸 제가 한 송이 순결한 백합화로 이미지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때 마리아와 요셉은 무슨 일을 하였을까? 또 동생들도 이러한 일을 목격했을 텐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 무리를 헤쳐 나오셨습니다. 거기에 몇몇 순결한 백합 몇 꽃송이가 피도록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샤론의 장미 백합화를 여러분 피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에 멀쩡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하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며칠 동안 나무 위에 매달아 놓은 적은 있지만, 그런데 죽은 다음에야 그 시체를 걸어놨다는 겁니다. 실제로 십자가 사형 제도는 로마의 법입니다. 로마의 법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 의하여 온갖 채찍질을 당하여 온몸이 성한 데가 없어 피투성이로 만신창이가 된 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 야고보와 유다는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참. 우리 정권사님 지금도 제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기분이 좋대요. 예. 만나면 손을 잡고 또 제 방에 와서 기도해 주고 가시고. 예. 근데 그러게요. 그때 우리 배영수 장로 화손고등학교 다니고 내가 공고 보내라니까 끝까지 반대해서 얘가 인문계 학교 보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소강석이는 말이야 이 젊은 과부하고 산다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놈의 입은 입이 아니라 주둥아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맨 앞장선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예. 실명을 밝히기 그렇지만 우산을 쓰고 비 오는 날 어디 야유회를 갔나 봐요. 어느 교회학교 여자 선사님과 우산을 쓰고 가다가 번개를 맞아버렸어요. 번개를 맞아버렸어요. 그런데 여자 선생님은 살고 그 목사님만 돌아가신 거예요. 나는 그분의 장례식에 가가지고 조문을 하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분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연인 일입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유다와 야고보 12제자 120문도 500명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7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그래서 유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12제자는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유다도 함께 보여서 여러분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로 15절을 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러분 여름 가두고 수련회를 앞두고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도 그 120문도에 속해서 여러분 성령 오순절에 성령의 놀라운 불같은 퍼펙트 스톰을 경험했을 거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 역시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유력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서를 보면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 아니라 참 기가 막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러분 12 제자들과 여러 사도들 앞에 여러분 가오를 잡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래봬도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야. 교인들에게 여러분 폼을 잡을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를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니라 둘로스, 헬라어로 둘로스는 노예란 말입니다. 노예는요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완전히 소유되고 애속된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노예는 시장에서 사고 팔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 아니라 노예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고백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유다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면서 누구를 책망하고 심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영지주의자들, 이거는 여러분 제가 하도 말씀 많이 드렸어요. 영지주의란 신플라톤주의에서 파생한 사상인데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육은 방탕하며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한때 여기에 심취를 했어요. 마니교도 일종의 그런 종교였습니다. 더더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이 악한데 어떻게 육을 입고 올 수가 있단 말이냐.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는데 제자들에게 육신으로 온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켰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자,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만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특별히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해요. 유다는 그들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러분 이 유다의 표현이 얼마나 문학적인지 몰라요. 가인의 길로 행한 사람이고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길을 따라간 사람, 여기까지는 역사적인 그런 설명이에요. 근데 저들은 누구냐? 애찬의 암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이야 진짜 수식이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대단한 표현입니다.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무슨 나무이겠습니까?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그들은 애찬의 암초래요. 애찬의 암초. 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유다는
초대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로 19절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냥 나무라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2절로 23절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그들을 유혹하는 마귀는 미워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그들을 꾸짖지 말아라.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위대한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4절로 25절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축도이자 성령입니다. 여러분요. 워치만니가 쓴 워치만니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옛날에 다 저 책 읽으면서 은혜 받고, 이분이 정말 성경적 사고가 깊은데 아무래도 중공 지하교회 출신이다 보니까 무교회주의에 가까운 사상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우리가 알고 하면 되는데, 어쨌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게 무엇을 중심으로 썼냐?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나 육의 생각만 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있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한대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6절로 9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나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영의 생각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살아가니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